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옆에 있단다. 그러니까 그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성전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나의 옆에서 여기 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은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은 나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그런 주님께서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비의 이름이 누구였느냐? 마노아예요. 마노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자입니다. 자식 주세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그것도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신이 그와 함께하여서 네가 평생토록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는 성장하면서 늙어 죽기까지 입에 독주를 대지 말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래요. 자르는 날에는 나의 신이 떠나가리라. 그랬더니 마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자식을 주신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자식이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머리카락 자르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노에게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그이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사로서 살아갈 때에 20년 동안 그 사사로 살아가요. 사사는 누굽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감히 대적할 수가 없었고 또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괴력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니까 그 힘이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힘이 들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지쳐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해봤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원수마귀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영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나를 언제 어느 때든지 울면서 산길자를 찾을 때 나를 찾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를 보고 덤빌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삼손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힘이 어찌 그렇게 센지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이 엄청난 괴력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스라엘 중에서 저렇게 힘이 센 사람이 있어? 그것도 낙이 턱뼈 칼도 아니고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는 거냐? 서로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 궁금해. 아니 낙이 턱뼈 칼도 아니고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이건 세계 톱 뉴스감이야.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스타탄들이 가만둘까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언젠가는 알아내리라.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성내에 들어간 삼손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제 힘이 없는 그에게 있어서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기생 누굴까요? 나암 말고 누구예요? 응? 드릴라죠. 드릴라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와,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까? 이 성에도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까? 마음에 흡족하기만큼 한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원수마귀는요, 오늘 사자와 같이 삽길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바로 이 드릴라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사주를 받아요. 네가 미모가 남들보다 얼등하니까 네 미모면은 저 삼손도 뿅 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뿅 하고 넘어가면은 네가 이제 어떻게든지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만 알아내면 여기 있는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가지고 너에게 와서 주리라 그래요. 몇 개요? 1100개입니다. 요즘에 금한돈이 얼마가요? 금한돈 60만 원 또 갈 거예요. 60만 원이요? 50만 원 이상일 거예요. 70만 원이 넘어요. 53만 원이 준다 그때 하는. 저도 우리 외손녀 큰 외손녀를 돌잔치 때 금반지 해준다고 가서 물어봤더니 세상에 56만 원짜리예요. 한 돈에. 그때 이야 혀가 찰 노릇이에요. 혀가 찰 노릇. 그래서 야 그만돈 하려다가 우리 지붕 다 무너지겠다. 그래가지고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야 그만돈이 56만 원이라면 너무 많다 했더니 딸내미가 하는 말이 엄마 반값만 줘. 반값만. 금반지 반값만 달래. 그럼 반은 어떡하려고? 반돈 해줄 수도 없잖아. 반돈은 내가 내 돈으로 채워서 신랑의 돈은 앞에서 엄마가 해줬다고 친정엄마가 해줬다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반값만 달래요. 그래가지고 56만 원짜리를 반으로 뚝 자르니까 얼마예요? 30만 원 돈을 줬어요. 30만 원 돈이라면은 우리 둘째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둘째가 결혼해서 그 첫 애기가 돌이 돼가지고 그때 금반지 살려고 했더니 한 돈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은 70만 원이 넘어가니까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웬만큼 벌어서 금반지 2돈만 해주면요 한 달 생활비 다 날라가는 거야 이거는. 근데 70만 원이 넘어요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은도 이게 장난 아니야. 은도. 그러니 물론 은보다는 금이 비싸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금보다는 은이 더 비싸. 값어치가 더 나갔다는 거지. 근데 얼마만큼 되느냐? 은 1100개라면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만 알아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면 여기 있는 방백들이 각각 1100개씩 한 사람의 몽창 모아서 1100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1100개씩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요 드릴라가 하는 말이 그것 중이야. 식은 죽 먹기죠. 저 삼손이라는 사람이 내 미모에 빠졌으니까 저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만 알아서 알려만 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 그것만 알려주면 끝나. 그러면 1100개씩 나한테 주는 거 맞죠? 맞지. 그래서 그날부터 이 여자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양반이 좋아하는 건 뭔가? 날이면 날마다 들로사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리고 그 사냥하였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음식을 해가지고 달라고 했을 때 이제 포도주와 함께 그에게 대접하고
그 무릎벽에 하고 잠을 재우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그러니 삼손이 그 여자를 봤을 때 첫눈에 반했으니 그 여자가 자기가 나가서 사냥해 갖고 온 그 짐승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여자를 보고 여자는 삼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맞고 서로 짝짝꿍하다 보니까 삼손이 다른 무릎벽에가 아니라 데릴라의 무릎이 그렇게 그리운 거야. 밖에 나가서 빨리 사냥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 여자에게 맛있게 음식해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한 잔 먹고 그리고 무릎벽에 하고 잠을 자리라. 그 생각밖에 없어요. 단순하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배부르고 씩씩거리면서 무릎벽에 하고 자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무릎벽에 하고 잔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사단은 노렸습니다. 오늘 찾아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오늘 삼손은 그 여자의 네이다망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1100개씩 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으니 알려만 달라. 무엇에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힘만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하나님에서 알려주면 이 많은 것을 너한테 주겠다고 했으니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겠지. 그러면서 여자가 들어올 때마다 삼손이 사냥하고 들어올 때마다 가진 아양을 떨면서 맛있게 요리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잠을 재우니까 잠자기 전에 여자가 물어봅니다. 삼손 당신의 힘이 저렇게 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비밀 좀 알려주면 안 돼? 알려줄 수 있지. 그러면서 사사기 1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갇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새로 만드는 활을 갖다가 줄을 만드는 그 새 활줄 16장 7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내 몸을 결박해버리면 나는 힘을 못 써. 그랬더니 여자가 진짜인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오기를 청하고 그 올라오는 새에 이 남자를 즉 삼손을 자기 무릎벽에 하고 잠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새 활줄 7으로 그의 몸을 칭칭 감아요. 감았더니 바로 1100개씩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 삼손이 보는 앞에서 데릴라가 삼손이 잠자고 있을 때 깨웁니다. 데릴라가 깨워요. 삼손 큰일 났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로 타면 좋아하고 흔들어 깨우니까요. 삼손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을까? 새 활줄 7으로 칭칭 몸을 감으면 자기가 힘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반대로 한꺼번에 힘을 빡 주니까 7줄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홍군형을 내고 도망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바라본 데릴라 한 번쯤은 그렇게 했죠. 두 번쯤가 또 이튿날 또 그렇게 했는데 또 물어봅니다. 삼손 어저께는 왜 거짓말했어? 아니 당신 옆에 있는 게 좋아서. 오늘은 거짓말하지 마. 알았어.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또 한 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하여져서 똑같은 사람이 되리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이나 새 활줄 7이나 뭐가 틀립니까? 거의 비슷해요.
쓰지 않은 그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결박하면 나는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힘바람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번만은 걷지만 하니까 정확하니까 이 밧줄로 묶고 힘을 못 쓰면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말대로 고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릴라가 자고 있는 삼손을 또 깨웁니다. 삼손 또 올라왔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이 사람 보세요.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 몸에 묶여져 있는 밧줄을 아주 그냥 새끼줄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또 망신 주고 도망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세 번째 보실래요? 17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저 배틀의 나일실에 섞어서 짜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진짜 배틀에다가 7줄을 그의 머리카락 7털을 갖다가 뽑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같이 뭡니까? 그 날실에 섞어서 7가닥을 섞어서 배틀을 짜버려요. 배틀에다 넣어가지고 줄을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것 봐라 진짜 힘 못 쓸 것 같이 되네. 자기 마음도 그런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방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또 나오라 1100개씩 갖고 나와라. 그러고 나서 이 삼손에게 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삼손 어저께 와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찾으려고 여기 또 올라왔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이 삼손이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서 날씨를 섞어서 짰던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그 배틀도 던져버리고 블레셋 사람도 또 죽여버리니 여자가요 이제 마음 먹었어요. 어떤 마음 먹었느냐? 이 자식 봐라. 나를 속여도 한두 번이지. 이제 내가 너랑 살면 내가 이 성을 고치리라. 들씨에서 다른 성으로 바꿔버리고 내가 너랑 같이 잠을 자면 내가 이제는 못 살아. 그러면서 삼손이 일어나서 그렇게 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여자 하는 말 보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나를 이렇게 속이고 사랑하는 나에게 있어서 그 심 하나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가르쳐 준다면서 거짓말했으니 이제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떠나도 당신은 여기서 살아. 그러니까 나를 잡지 마. 그랬더니요 이 삼손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가버리면 나는 누구를 사랑하면 살아가?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힘만 알려주면 나는 떠나지 않고 당신 곁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진실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진실로 이야기할 때는 자기 모습이 들려져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 여자가 떠난다고 하니까 삼손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없이는 못 사니까 제발 떠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만 다오. 그러니까 너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만 알려주나 나는 당신이 끝까지 사는 날까지 여기서 같이 살아갈 거야. 그랬더니요 삼손이 뭐라고 할까요?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이 어디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냐?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그러면서 가르쳐줍니다. 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또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은
하나님의 힘이 떠나서 나는 힘을 못 쓸 거야. 이 말을 한마디가 이 말할 때에 여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떠난다고 보따리 싸매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삼손이 그 여자가 떠나면은 당신은 아무 사람하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가 버리면은 나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제발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만 알려주는 게, 그게 뭐가 이렇게 힘이 드냐, 그걸 알려다오.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나는 힘을 못 써. 이 한마디가 진실로 나와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못된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TV에 보면은 살인죄를 지고 수갑을 채워지고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가는 그 살인범의 모습을 보면 당당한 사람도 있거니와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둘러쓰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 아닌 사과의 그 말을 남기고 진심 어린 말을 남기고 유치장으로 드러나요. 이것을 바라볼 때 삼손 역시도 마찬가지야. 왜? 사랑하는 여자가 없으면 당신은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힘을 못 쓴다. 진실로 얘기해줘요. 이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사자와 같이 산길찬을 찾는 그 들릴라의 눈에 비춰진 이 삼손의 그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똑같이 어저께와 똑같이 독주를 마시게 하고 자기 무릎 뼈게 하고, 그리고 잠을 재웠을 때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떠납니다. 자, 22절 보세요. 사사기 16장,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아까 보셨던 28절 말고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보셨어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머리카락이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머리카락이 밀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야.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삼손, 당신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진실로 얘기한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신이 따라서 힘을 못 써. 독주를 마시면 나는 힘을 못 써.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합니다. 그것을 들은 그 여자 기생 들릴라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진실로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와서 이 남자의,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이 사람은 힘을 못 써요. 진실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은 1,100개씩을 갖다 주면서 그에게 머리카락을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여자의 무릎 벽에 하고 잠을 잤지만, 이제는 원수가 힘을 뜰 때가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밀리고 났더니 자기의 힘이 빠진 것을 몰랐던 이 삼손에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이 올라왔으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을 때 삼손이 하는 말 보세요. 이것들을 그냥 하면서 일어나면서 힘을 쓰려니 힘이 나옵니까? 이미 빠져버렸는데, 이미 떠나갔는데, 이 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능력이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삼손에게 그 힘이 떠나가니까 바로 원수마귀가 그대로 역사합니다. 두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온몸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이제 반쯤 죽여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저녁에 알렸더니 삼손의 힘이 빠지고 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 온 방백들이 3,000명가량이나 되고 3,000명가량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연자맷돌을 매는 사람으로 전락되더라 이거예요. 뭐가 밀리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니까 오늘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머리카락이 밀리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요. 오늘 22절 다시 보면요, 22절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기 전에 그 머리카락이 밀렸더니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온몸을 완전히 개패듯이 패고 그리고 채찍을 가하고 그리고 그의 목에는 금줄이 둘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금줄을 빼버리고 연자맷돌을 매는 그러한 사람으로 제주꾼의 한 사람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의 힘이 함께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능력을 함께 했을 때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깜짝 놀란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했을 때 성령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삼손이 그렇게 자기의 힘이 나온 것을 누구한테 알려줬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드릴라, 그것도 원수의 앞잡이 드릴라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의 머리카락을 진짜 잘랐더니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3,000명이 될지 4,000명이 될지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에 보면은 3,000명의 남녀가 지붕에 올라앉아서 자기가 섬기는 원수들이 섬기는 다곤이 신이 이겼다 하면서 춤추면서 기쁨의 술잔을 들면서 이제 마주치면서 기쁨으로 그들이 마실 때 삼손은 뭐 했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돌아가는 그런 제주꾼의 한 사람으로 전락된 것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노아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네가 아들을 얻을 터인데 그 아들이 자라면서 독주 마시지 말고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나의 신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니까 어린 때부터 그 남달리 그 힘이 엄청나게 자랐을 때 그 낙에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두려운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낱 평범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자 사사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러나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네가 나에게 약속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낱 사람에 불과하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면요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말씀으로 충만해 보세요. 이 땅에서 명령만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원수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았느냐? 삼손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나에게 와가지고 힘을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모략과 괴략으로 우리에게 덤벼들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셔요. 너는 사사이기 전에, 삼손 힘 있는 사람이기 전에 바로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다 이거죠. 그런 그에게 있어서 원수마귀가 이제 와가지고 그에게 있어서 힘을 알아낸 것이 독주를 마시게 하고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그저 한낱 사람으로, 불구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제주꾼의 한 사람으로 전락되었을 때 남녀 가득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3,0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망신시키고 또 사람 망신시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어저께는 힘이 생겼는데 오늘만큼은 힘이 안 생기는 것이 이제 그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22절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을 한 번 받았고, 두 번 받았고, 세 번 받았고,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요. 언제 역사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자라기 시작해서 이 삼손은 앞을 볼 수가 없지만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육신의 눈에 멀어졌지만 안 보이지만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서 양쪽 기둥에다가 한 손 또 한 손 양쪽에다 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달라고요. 이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기둥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할 때는 바로 머리카락이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힘이 떠났지만 다시 운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갖다가 너도 인간인지라 언젠가는 깨뜨려버릴 수밖에 없는 약속을 파기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먼저 아신 거로 그 토솔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면 나는 힘을 못 쓴다. 잘랐더니 진짜 못 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여 주시사 이제 양쪽 기둥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려고 하는 차에 무슨 뭐가 생겼습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운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삼손을 바라볼 때에 너는 내 망신시키고 또 너의 망신시켰으니 너는 죽어도 마땅하니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양쪽 손을 양 기둥에도 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3,000명이 보는 앞에서 그 기도할 때에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제주꾼과 한 사람으로 몰락되고 또 원수들이 보는 3,000명이 보는 그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술 한 잔씩 처먹어가면서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을 이제 우상화시키고 높여주고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를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오늘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니네 교회 봐라 왜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아이고 집회에 가서 보니까 많이 앉아 그래도 앉아있겠지 가서 보니까 원장밖에 없더라. 별소리 다 들려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아니 삼손에게만큼은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했어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그게 네가 기도했던 것이 네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1절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 삼손을 생각하옵소서. 죄가 생각나더라 이거죠.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 그러한 모든 죄를 이 삼손은 두 눈을 감겨있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더 검다 할지라도 나와서 나랑 변론하자. 내가 다시 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오늘 3,000명이 바라보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옆에 있단다. 네가 나를 찾을 때에 내가 옆에 있단다. 그것도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벌려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당장 죽어도 마땅한 이놈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발휘할 것이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머리카락에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랐잖아요. 오늘 성령은 한 번 역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더라. 오늘 우리들이요 이제 이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기도하는 목적은 무슨 기도였을까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신 거로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잖아요. 삼손은 몰랐잖아요. 모르는 게 정확하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하게 해주시잖아요. 창피를 무릅쓰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는 강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벌써 주신 것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다 해놓으시고 마음에 손을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삼손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생각하여 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해주면 너 뭐 할래? 너 무슨 일 할래? 그때요 28절 보세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느냐? 이제 머리카락이 밀리고 난 다음에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면 나의 두 눈을 뺀 저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 망신시켰던 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삼손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신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갖게 하여 달라고 했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도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도 처지인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거 안 봐요. 뭐만 봅니까? 기도만 봤어요. 기도만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 주셨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단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적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힘을 썼더니, 양손에 힘을 빡 썼을 때에 이제 양쪽 기둥이 무너졌고 지붕에 있었던 3,000명의 그 방백들이 무너지면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쳐다봤던 사람들이 몇천 명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난 많은 숫자가 삼손이 살아서 죽일 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죽어가는 저 삼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힘을 다했을 때 원수를 단번에 갚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나온 기도원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원수는 한 마리도 빼놓지 않냐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 역사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엄청 많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요, 원수 마귀를 다 불러놓으신 거야. 다 불러놓으신 거야.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그 원수 마귀가요, 여기 기도원 안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고요, 내 가정에도 있고요, 내 집안에도 있고요, 사업장 직장에도 있고요, 별군데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불러 모은 거야. 다 불러 모아놓고 저것들을 몇 번에 죽여버려요? 단번에 죽여요. 어떻게?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온몸이 만신창에다 얻어맞았고, 그리고 양쪽 기둥에다가 손을 대기 전에 연자맷돌을 매는 제주꾼의 한 사람으로 전락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게 무엇이었느냐?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불렀잖아요. 지붕 위에도 있고 저 밑에도 있고, 그러나 삼손 눈에는 안 보여. 보이는 거 뭐만 보이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주여 지체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머리카락이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크게 하세요. 주님,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크게 하세요. 단번에 원수 마귀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갚게 한다는 걸 죽이는 거예요. 이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원수 마귀, 부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원수 마귀가 단번에 죽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는 없어도 성령은 역사해 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게 하는 그 기도, 원수 마귀를 다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원수마귀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원수마귀를 단번에 죽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곳에 은혜 받고 축복받을 사람만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두 주먹을 불 끄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